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2019년 1월 달에 왔다 갔다 그러네요. 그때 아마 교회론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늘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우면 됩니다. 먼저 2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개척이 돼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또 세워진 다음에는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끝까지 이렇게 핍박과 갖가지 유혹을 가지고 또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성장한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 교회 이름 그대로 제자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가장 건강한 거죠. 그런 복된 교회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 잘 안 해도 나이가 들면 2년에 한 번, 또 그 다음에 더 들면 1년에 한 번 그렇게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뭐죠? 세월과 반비례, 시간과 반비례해서 모든 건 노화가 되거든요. 소멸이 됩니다. 교회도 교회 성장학에서 볼 때는 개척한 지 한 14년 정도 15년 지나면 정체기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정체기 때 그대로 놔두면 쇠퇴기로 들어가고 언젠가는 교회가 소멸되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수명도 뭐 똑같이 80을 산다 할 때도 개인이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레스 받을 만큼 목사님이 이렇게 좀 훈련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세계적인 타크레스 선수도 매일 연습 안 하면 금방 도태돼 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부단하게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개발. 그래서 정말 그 달려가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히브리서를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전 개혁성경에는 이건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두려워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네가 신앙이 더럽혀질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그전 성경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해라. 살펴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항상 살펴야 될 게 있다. 뭘 살펴야 돼요? 네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간 관계상 그건 설명 못해요. 이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거든.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당만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담대함,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건 다 거기서 오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당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원리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 원리를 통해서 쭉 있어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라.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수 마귀가 밤에 몰려와서 뭘 뿌려놔요? 가라지를 뿌려놔요. 가라지를. 그래서 이게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라지란 거예요. 알곡처럼 생겼는데 알곡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교훈들, 그다음 불만, 불평, 계속 그런 걸 해서 성도들을 실족시키죠. 너희가 그런 쓴뿌리가 될까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타격을 받을지 조심해라. 그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그 사자처럼 그냥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불을 켜고 다니고 있다고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제자교회 다니니까 안전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반대해버려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린 배신의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그걸 틈을 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먹으려고, 삼키려고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거예요. 세 번째 건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는데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런 자리에 갈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장자의 축복을 받자는 게 주제예요. 아멘?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예요. 쌍둥이로 야곱과 태어났지만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뺏겠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중에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축복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지 않았다. 그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이어오는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이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거 중요성을 모른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안 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에서에게 죽임당할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그걸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이 이어오는 건데 그 위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이게 이어오는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또 오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뱃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축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누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축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어오는 축복이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도 죽으라고 맞고 잘 되면 엄청난 복을 받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막 심하게 막 때리나 그럴 만큼.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범 케이스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 신약에서는 이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그걸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 맛을 내 보여주고 보여주는 게 빛을 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이어오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누가 이어갑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장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지 못하고 누가 가져가요? 이삭이 가져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장자의 축복이 분명히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왜 그 복을 못 받는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요셉이 가져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지파로 바뀌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가나안 정복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근데 이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장자의 축복이 가져가는 사람, 뺏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라고. 뺏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영하는 신앙생활인데 장자의 복을 받고 삽시다. 아니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은 가져간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에서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망령된 자가 될까 너도 조심하라. 살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 낮예배는 이제 낮예배니까 시간을 오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르우벤 이야기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왜 축복을 빼앗겼는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건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거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가 아니고 쫓아내라. 이삭이 내 씨가 된다. 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씨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로마서 9장 7절 9절 이건 좀 같이 읽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난 씨, 약속의 씨가 장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해석을 해줘요.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다? 육신의 자녀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육체를 따라난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아들과 약속의 자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사라가 단산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는 출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준다고 하는데 나는 틀렸어. 나는 틀렸어. 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해요? 그러면 내 여종 하가를, 젊은 여자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 몸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몸종이 아들을 낳아도 그건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나는 이제 끝났어요. 아들 못 낳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가를 줄 테니까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게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못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2절까지 해서. 그런데 2절에 중요한 말씀 기록에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아내가 나는 이제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론은 쉬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의학적, 과학적, 그 보편적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기다려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이 없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뭐 성숙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말이 있어요. 늙은 말이 해콩을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말이 콩을 좋아하는데 늙은 말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딱딱한 콩은 못 먹어. 딱딱해서 씹기가 힘들어요. 해콩은 물렁물렁하니까 그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남자는 젊은 여자 좋아한다. 우리나라 말이 있어. 그런 말이. 뭐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냥 반대가 없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요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때가 거주한 지 10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85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세월이 없었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단산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난 아들이다 그래요. 육신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인정하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건 불신앙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네가 아들을 얻었어. 근데 나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선수가 법을 어기고 반칙을 하면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걸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러면 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형편과 환경을 앞세우면서 일을 처리할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물어보세요. 뭐 마스크 썼으니까 안심하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아니면 멋대로 하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대로 하냐 내 멋대로 하냐. 그러니까 멋대로냐 법대로냐인데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달라나요. 하나님은 멋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모든 분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내 경험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 감정 이런 걸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봉사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주일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 지키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할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하면서도 내 멋대로 하면 상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으세요.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우리는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뭐 받기시는 분은 간두시고 나는 정말 사모해요. 왜? 성경의 두 가지 키워드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하라요. 제일 큰 계명이 사랑하라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명령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시면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기에게 준 재능을 갖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두 가지예요.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더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들 잘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잘 될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만 하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원리가 이게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질문입니다. 내 멋대로 하면 일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조 한 달 떼먹었더니 그 다음날로 바로 사고 나고 그냥 2배가 날라가. 그러면 11조 떼먹으라도 안 떼먹어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더니 그 다음날로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사고가 터지고 뭐 그래 보세요. 누가 주일 어깁니까? 꼬박박 다 달려오지. 여러분들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학원 가서 이 시간에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데 가요.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성공했다니까 아들 낳았다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 다 순종하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불순종해도 일은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주일 빼먹으면서 11조 떼먹으면서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사라가 성공했는데,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은. 시작.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 때문에 눈물이 시작돼요. 사라에게는. 상상 못했던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 몸종이 평소에는 하가라 그러면 예 마님 하고 쫓아오던 이 여자가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가라 불러도 대답이 없어. 몇 번 악을 써야 겨우 나타나 부르셨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벌써 무시하는구나. 이때부터 눈물이 시작됩니다. 이 눈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그 다음 5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로. 부부 갈등이 시작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벌써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이 행복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불행과 아픔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아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고 뭘 해도 성공해요.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다 가. 가끔 보면 막 서울대 출신에 막 잘나고 40대 중반에 청와대 비서관 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성공이요? 한참 인생 중간에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데, 가정이 깨지는데,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뭐 바람 나가지고 스캔들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 유명인들이 추락하는 거 안 봐요? 50대 그때 100세 시대 인생의 한창 황금기에 인생이 막 꺾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게 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맘껏대로 해도 일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잠깐은 행복인 것 같고 성공인 것 같아도 결과는 불행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낮 예배는 이게 좀 문제예요. 빨리 끝내야 돼서. 그래도 일일 부흥회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자, 두 번째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게 망령되단 말은 뭐냐?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망령되단 단어 가운데 한 의미가 뭐냐니까 가볍게 취급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뭐냐 하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자, 그럼 이삭은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까? 60에 낳았습니다. 60에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에 손주를 본 거예요? 자, 100세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이 60에 손주 봤으니까 160에 아브라함은 손주를 봤어요. 아브라함 이때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사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주들과 15년을 같이 보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손주들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 해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손주들이 어릴 때 쌍둥이들이 놀러 나가. 근데 동네 나가서 왕따 당하고 들어와. 왜? 이건 객지 이방이에요. 본토가 아니라고요. 지금 다른 나라 이민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왕따 당하고 울고 들어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뭐 바빠, 일하기 바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야, 이리 와. 왜? 어떤 놈들이 그랬어.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왜 저 대도시였던 대제국의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이게 옛날에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구전이란 말이죠.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면서 이제 롯의 이야기부터 다 하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지금 저 딴 동네에 살고 있는 너희 큰아버지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서 났다.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고 쫓아냈고, 야, 내가 100살에 너희 할머니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아버지를 낳지 않았냐?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이것이 어떻게 내려가는 건지, 이어가야 될지,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로 저게 먼저 나와갖고 형이라고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 나는 뭐야? 억울해.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잡았으면, 여러분들 사냥꾼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거기서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뜨끈뜨끈한 뭐 그 잡아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해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짐승을 쫓을 수 없으면 내려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한 마리 잡았으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해. 이게 신나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 거예요. 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에서가 바로 주방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음식하고 있을 시간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쌍둥이 동생 야곱 죽을 쓰고 있어요. 야, 죽 한 그릇 빨리 줘. 야, 좀 기다려라. 아직 덜 익었다. 야, 임마, 나 생식하는 사람이야. 임마, 덜 익어도 괜찮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한 그릇 줘. 아, 좀 기다려라니까. 야, 임마, 너 배고픈 거 모르지? 나 오늘 죽으라고 뛰어다니다가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빨리 줘. 야, 그럼 너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내가 줄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형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형이라고 할게. 아니,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야, 그 장자의 그 특권 나한테 넘겨. 근데 에서는 그 특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이어내려는 게 뭐 대수냐 이거야. 야, 그래, 네가 가져가.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제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이게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게.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34절에 이제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 이게 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현실주의자예요. 누구라고요? 에서는 실용주의자예요. 이상, 꿈, 비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오늘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 우선순위가 뭐예요? 오늘이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예요. 오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하고 실용주의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게 에서입니다. 오늘날 에서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에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게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오늘 당장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실용주의, 현실주의자들이 실패하냐?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이 나중에 부자가 돼 돌아올 때 막 선물을 막 보내잖아요. 이제
형 마음 풀려고 에서가 그거 눈도 안 뜹니다. 야 됐다 그래요. 왜? 이미 부자예요. 에서는 자기 본토를 지키고 있으면서 막말로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어요. 야곱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유산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에서가.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실용주의가 세상에서 성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뭐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은 제자교회 불러다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인데 여기다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은 뭡니까? 제자교회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제자교회 사명에 얼마나 인볼브되어 있고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요. 말씀 좋고 교회가 건전한 것 같고 목사님도 핸섬하시고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가치관이 거기가 있고 신앙생활은 부차적인 거고 이 사명은 그렇게 그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이게 무슨 유익이냐. 에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요즘 말하면 그게 직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기도 하고 이 교회 사명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분을 맡아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부평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대우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GM이죠. 그 대우자동차가 소형 라인이 군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마티슨가 뭔가 했던 그 소형 라인이 군산으로 내려가는데 그쪽 라인에 있던 교인들이 다 군산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안수집사고 교사고 다 직분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사란 직분 1년을 맡았는데 매년 임명하니까 그 1년을 맡았는데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더 중요해요. 나 이것 때문에 그리 못 가겠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뜨악한 표정들이에요, 지금. 생각을 못할 일이지. 그런 일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갖고 갈등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언제든 이건 그만둘 수 있어. 이게 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오늘 잘못 오셨어, 지금.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야,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서.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 그럼 나 이거 던져. 고생할 거 뻔해.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고 내 자식들을 축복할 거야. 아멘이 없죠. 아멘이 없어. 그런 자들이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당대에는 내가 빚을 못 받아도 내 자식들 내 빚 볼 걸 믿으시라고요. 근데 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대에서도 배를 줬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 부르면 끝이란가? 너 믿냐? 그럴 때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열심히 해도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자다가도 끙 하다 가요. 길 가다 실족이 넘어져서 갈 수도 있고 차가 부딪혀서 갈 수도 있고 간단한 거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내 손에 있어요? 아니죠. 정신 차리자고요. 아멘?
롯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롯의 이야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걸 봤습니다. 본인도 그 재산을 물려받아고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종들끼리 싸워 서로 좋은 풀밭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가족끼리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거리를 두자. 그럼 네가 한쪽을 택하면 난 반대쪽 택하마.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아니, 조카가 삼촌 덕에 부자 됐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삼촌이 걷어준 거거든요, 롯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럼 제가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은요,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고 실용주의자거든요. 뭐 인사, 뭐 그런 배려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딱 고르는데 어딜 고릅니까? 에덴 같았다 그랬어요. 에덴 같았다. 왜? 소돔과 고모라 쪽에는 물이 많아. 푸른 초장이 있어요. 양치기 너무 좋아. 목축업이 주업인데. 근데 거기다가 성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시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안, 서울 성 안에 사는 건 부자들만 살아. 성 밖에 살고 일반인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성 안에는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고급 문화가 있고 교육 시스템이 좋고요. 도시란 말이 도시. 도시 가운데서도 요즘 말하면 강남입니다. 다 들에 사는 시대에 성을 쌓고 가니. 그러니까 롯이 찾아가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면 도시를 찾아가요. 자녀 교육 생각하는 거, 문화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이 있죠? 부천하고 인천 사람들 꿈이 있잖아. 무슨 꿈? 인서울. 없어요? 그 꿈을 꾸고 기회가 되면 가요. 뭐 직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롯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만큼 사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자식들까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까지 다 망가졌어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게 성공입니까? 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에돔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버림받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아무리 주일 빼먹고 공부시켜갖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신앙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망하는 건데. 성공이 성공입니까? 가치관이 지금 이 에서의 가치관, 롯의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거 하면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가 너 형 흉내내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 받아라 그러니까 그러다 잘못 걸리면 나 죽습니다. 저주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 성격을 알거든. 쌍둥이지만 형, 이 사람은 사냥꾼인데 뭐 짐승 죽이는데 주특기가 있는데 자기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야곱은 엄마 옆에서, 그러니까 기질이 그런 것 같아. 부엌에서 이거 하는 거 좋아하고 쿡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에서한테 그냥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다가 쫓겨날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서 그 좋은 아버지 유산 다 포기하고. 그거 보통 각오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28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삭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축복인데 이게 너한테 가는구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네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할 거다. 믿습니까?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어 내려오는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 뺏겨갖고 우선 현실주의, 실용주의 돼가지고 성공해도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그리고 그 자손들도 신앙이 멀어져 버리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자손의 자손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가는,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합시다. 법대로냐 멋대로냐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냐 사명자냐. 이 두 가지 키워드의 어느 편에 설 것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라고 그랬고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법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 거리를 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장자의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 이뤄가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잠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살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에서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그런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봅니다. 살핍니다. 그리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정말 이 제자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 나도 한번 감당해 보기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추스리고 사명에 한번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쫓겨나고 유산 다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객지 생활을 20년을 그렇게 살아갔지만 끝내는 야곱이 승리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